이제 시작을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봉독을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지난번에는 제가 성숙과 훈련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었는데, 오늘은 내 마음의 변화와 공동체라는 그러한 주제로 지도력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변혁적 지도력에는 12가지 정도의 원리가 이제 제가 소개를 하게 될 텐데, 이 12가지 원리 중에 3가지는 우리 개인에 해당하는 그러한 원리입니다. 인격과 소명과 실력, 이 3가지는 공동체에 참여하고 있는 모든 개인들이 함께 추구하고 구비해 가야 될 그러한 요소입니다. 그리고 난 뒤에 이 인격과 소명과 실력을 갖춘 사람들이 이제 같은 목적과 같은 비전과 같은 가치를 추구하는 공동체를 만들게 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가정도 똑같은 그러한 특질들을 가지고 있죠. 회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인격과 소명과 그리고 실력, 이것은 개인에게 있는 아주 인디비주얼한 그러한 요소라고 본다면은, 이러한 사람들이 함께 하게 됨으로써 더 넓고 높고 큰 일들을 향해서 실행할 수 있는 이제 그러한 공동체를 형성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공동체를 세우기가 됩니다. 그리고 난 뒤에 저희들이 다음과 다다음 3번째와 4번째 다루게 될 나머지 8가지의 원리들은 함께하는 이 공동체의 사람들이 어떻게 이 지도력을 통해서 실행해 나갈 것인가라는 어떤 아주 기술에 관한 그러한 스킬에 대한 문제들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제가 3번째와 4번째 날 또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도자의 개인적 자질, 내 마음의 변화와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고결한 인격은 지도력의 기초가 됩니다. 지난번에 제가 말씀을 나누었던 저희 대학생 선교회의 국제 총재이신 스티브 더글러스 박사와 식사를 개인적으로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때 그분이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저한테. 지도자로서 가장 중요한 점이 뭐라고 생각하느냐, 이렇게 저한테 질문을 던져왔습니다. 그래서 깊이 생각했던 문제는 아니지만 그래도 저도 고민하고 생각했던 요소이기 때문에 저는 신뢰성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답을 했습니다. 신뢰성, trustworthiness라고 하는 이 말이 이제 신뢰성입니다. 믿을 수가 있는, 뭔가를 맡길 수가 있는, 어떤 책임을 질 수 있는 이러한 말이 신뢰성이다 하는데, 저는 신뢰성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분은 그냥 그러냐고 그렇게 답만 하고, 그게 정답이 있는 건 아니죠. 그러나 저는 지금도 고결한 인격, 고결하다라는 말은 한국어로 고결하다라는 말은 좀 정직성을 말합니다. 좀 정직성이 좀 가깝습니다.
영어로 인테그리티라고 하는, 인테그리티라는 말은 이 통전성, 고결함 이렇게 말을 하는데, 전체적으로 어떤 한 분야에서만이 아니라, 한 면에서만이 아니라 두루두루 이 사람 안에서 흠결을 찾기가 어려운 그러한 정직하기도 하고 신뢰성이 가기도 하고 또 신실하기도 한 이러한 것들을 다 어우러서 우리는 고결함, 통전적 고결함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개인의 삶이든 가정이든 또 직장에서든 교회 속에서든 모든 지도력의 기초 중의 기초다 그렇게 보면 될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5절에 보면은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렇게 사도 요한은 말을 합니다. 예수님을 3년 반씩이나 함께하며 따랐던 제자들, 그 유대인들은 죄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한 사람들입니다. 베드로도 그렇고 요한도 그렇고 초창기부터 따랐던 이 사람들의 눈에 베드로도 베드로 전서에 보면은 그에게는 죄가 없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 입에는 괴사도 없다. 그런데 요한 역시도 예수님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3년 반을 같이 다녔는데 그의 말에 실수도 없고 그의 행실이나 행위 속에서 흠을 찾을 수가 없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건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인간 지도자들과 함께 3년 반이 아니라 한 3개월만 같이 있어도 우리는 여러 가지 흠들을 발견하는 것이 사실이죠. 그것을 사랑으로 덮어주며 함께 자라가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지도자가 된다라는 말은 사적인 그리고 공적인 면에 있어서 정직성과 고결함을 끊임없이 추구해야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인격은 변혁적 지도력의 기반이다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인격 형성의 원리들 보다 고결한 인격으로 변화되어져 가는 것은 모든 변혁 과정의 토대가 됩니다. 다시 말해서 지도력의 핵심은 지도자의 마음에서부터 출발한다는 것이죠. 인격이라는 말의 본래 헬라어의 뜻은 조각할 때 사용되는 말입니다. 우리는 태어나서부터 죄성을 가지고 있는 인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인성 자체가 변질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모가 나 있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성령의 손길 속에서 우리가 빚어지고 깨어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원래의 모습으로 거듭난 순간부터 죽는 날까지 하나님 우리를 빚어가신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인격이라는 말이 조각할 때 쓴다라는 이 말은 참 연관이 많이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인격은 지도력의 보정수표입니다. 이것이 없이는 어디에서도 다스리거나 관리하거나 경영하는 일이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인격의 변화, 우리 내면의 영혼의 내적인 자아의 변화는 훈습, 다시 말해서 엑서사이즈라고 하는데 훈습이라는 것은 반복을 통해서 목적하는 그 모습으로 바뀌어져 가는 긴 과정을 말합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에 보면은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니라. 그리고 22절에서 24절에 보면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을 할 때도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 말에 좀 더 근접한 설명은
하나님의 이름이 어떻게 거룩함을 받으시겠습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 바로 보이는 하나님의 자녀들, 이 땅에 사는 자녀들이 점차 변화되어져 가고 거룩해져 가고 그 안에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아갈 때에 사람들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보게 되는 것이죠. 바로 우리 자신의 변화, 그것을 성경은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이 죄성이라는 것은 성경에 여러 모습으로 나옵니다.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것이 투사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난 뒤에 아담은 즉각적으로 하와에게 투사를 합니다. 저 여자, 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저 여자가 이 과실을 먹겠다, 그렇게 말을 하죠. 그때 아담의 말은 하와에게만 책임을 돌린 게 아니에요. 하나님까지도 끌어들였죠. 하나님이 제게 주신 저 여자가 그렇게 하게 했다, 그렇게 하는 이 무책임한 모습을 보게 되죠. 성숙하다라는 말은 자기의 행위에 대해서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것을 말합니다. 남의 탓을 돌리지 않습니다. 성경에는 투사하기도 하고 베드로에게는 예수님을 부인하죠. 회피하기도 하죠. 또 옛날에 있었던 일인데 그것을 전치시킵니다. 혹은 사실을 억압해 둡니다. 그래서 거짓된 모습으로 계속 있도록 합니다. 투사, 부인, 회피, 동일한, 전치, 억압, 이런 것들이 바로 거짓된 우리의 자아의 모습들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는 진리의 거룩함으로 입은 새 사람을 입을 수 있는가? 성경은 훈련을 통해서만이 인격의 변화가 일어난다라고 말을 합니다. 훈련이라는 말은 본래 영어로 트레이닝이라는 말인데, 트레이닝이라는 말은 기차가 있습니다. 굉장히 제가 미국에나 캐나다에 가보면은 기차가 앞에 큰 이제 엔진 기차가 끌고 가는데 그 뒤에 석탄을 싣고 혹은 그 목재들을 실은 화물 차량들이 40개, 50개, 60개, 70개가 매달려서 따라가요. 그 앞에 가는 엔진이 있는 그 기차에 따라서, 그 철길을 따라서 똑같은 모습으로 길을 가고 있는 것을 봤는데, 훈련이라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누군가 우리의 최고의 교관은 예수 그리스도시죠. 또 하나님의 종들을 세워서 그 본을 받아 가도록 만들어놨죠. 이 훈련에는 몇 가지 요소가 유형이 있는데, 멘토링이 있습니다. 코칭이 있습니다. 카운셀링이 있습니다. 또 티칭들이 있습니다. 훈련이라는 것은 반복된 과정을 통해서 새로운 습관으로 정착되어 가는 긴 과정입니다. 오래된 습관들을 반복의 과정을 통해서 새로운 습관으로 나아가도록 하는 것이 훈련입니다. 과정이 중요합니다. 근데 이 과정에는 티칭이 있습니다. 가르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와서 설교를 듣고 주일학교에 가서 배우고 구역에 가서 배우고 배움을 통한다. 이 지식을 전달받고 이것도 아주 중요한 하나의 요소입니다. 자꾸 듣다 보면은 생각이 바뀌죠. 인지적인 훈련이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코칭이라는 말은 어떤 특정한 기술들을 습득하기 위해서 코칭은 그 사람 안에 있는 약한 점들을 지적하지 않고 좋은 점들, 아주 강한 점들을 잘 코치가 발견해내어서 그것을 습득할 수 있도록 질문을 던지는 것이죠. 멘토링은 코칭과는 다르게 코칭이 강점을 개발한다고 한다면 멘토링은 장점과 약점, 강한 점과 부족한 점 다 어우러져서 또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전인적인 모습 속에서 성장을 촉진시키는 그러한
질문들을 통해서 변화를 이끌어갑니다. 그래서 사실은 코칭이나 멘토링은 함부로 그 사람의 삶에 들어가서 말을 하면 안 됩니다. 그 코치나 멘토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관계하는 사람들과의 공적인 동의가 있어야 됩니다. 저를 도와주세요. 목사님 저를 도와주세요. 아버지 저를 도와주세요. 성인이 되면 부모도 자식을 함부로 하기 어려워요. 기꺼이 받으려고 할 때에, 문을 열 때에, 그러한 관계 속에서 그 신뢰 관계를 우리가 라포라고 얘기하는데, 이 신뢰 관계가 점진적으로 쌓일 때에 저를 도와주세요 하면은 코치도 할 수가 있고 멘토링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관계에 접근할 때에 굉장히 신중하고 조심하고 잘 계획되고 의도된 과정 속에서 이끌어가야 되는데, 이런 것을 우리가 교회는 프로그램이다, 커리큘럼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 카운셀링이라는 게 있는데, 카운셀링이라는 것은 과거의 아픔들, 과거의 상처들을 치유하는 그러한 시간을, 과정을 말합니다. 그런데 기억을 해둬야 될 게, 이 치유의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치유 자체가 목적이 되면 안 됩니다. 치유를 통해서 점진적으로 치료가 되므로, 과거의 문제가 치료가 되므로 현재적인 자기를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새롭게 빚어가는 이러한 과정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치유는 결국에 치유를 통해서 우리가 현재적으로 회복을 시킵니다. 현재적 회복을 통해서 우리가 몸담고 있는 공동체, 가정이든 직장이든 특별히 우리 교회 공동체가 갖고 있는 선교적 목적, 선교적 목적에 자발적으로 강요에 의해서나 억지에 의해서가 아니라 진정한 치유와 회복이 일어날 때는 자발적으로 헌신하고 그 선교적 목적에 동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 가르친다든지 멘토링을 한다든지 코칭을 한다든지 과거의 아픔을 싸매는 카운셀링을 하는 그 목적은 치유와 회복을 통해서 더 건강하고 원래적 자아로 회복됨을 통해서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선교적 목적에 자발적으로 헌신하고 참여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 된다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변화의 지도력의 두 번째 요소는 소명입니다. 소명이라는 말은 쉽게 얘기하자면 삶의 목적입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에 보면은 예수님은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은 이 지상에서 사실 때의 아버지의 뜻이 예수님 지상 생활의 목적이었습니다. 아버지의 뜻에 언제든지 복종하고 순종하는 것이 주님의 삶의 목적이었다는 것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의 소명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들의 사명, 다시 말해서 목적이라든지 책임, 그리고 역할, 그리고 참된 의미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쉽게 얘기하자면 인생의 목적이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죠. 소명에는 두 가지의 소명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소명과 특별한 소명이 있는데, 일반적인 소명이라는 것은 우리는 모두 세상에서 인간,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로서의 인간으로서의 공동의 소명을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고 살아갑니다. 그건 누구든지 살아가야 되는 삶의 요소입니다. 땅에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해야 되는 그러한 일반적인 소명이 있고, 두 번째는 동시에 우리 각 사람에게는 인생에서 감당해야 될 특별한 역할이 또 있다 하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알지 못한 채 이 일반적인 소명만 인생에서 살다가 죽는 경우가 많죠.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알게 되는 그 순간부터 우리가 해야 될 특별한 역할이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일반 소명을 성취해 나간다는 것은 특별한 소명들을 성취하는 기반이 됩니다. 우리가 배우고 학교에서 배우고 익히고 직장에서 또 삶을 영위하며 그리고 가정 속에서의 관계를 영위해 나갈 때 잘 영위해 나가는 이러한 성실함이라든지 정직함이라든지 지혜와 지식의 발전이라든지 관계적 발전이라든지 사회적 성숙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비로소 특별한 소명의 기반이 되어서 하나님은 그것을 특정한 일에, 특정한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선교적 일에 우리를 불렀을 때에 그러한 것들을 충분히 사용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특별한 이 소명에 대해서 대체로 이 특별한 소명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능이라든지 은사라든지 또 삶을 통해서 쭉 경험해온 경험, 우리가 자라온, 우리가 삶을 걸어온 사회적 맥락이라든지 배경, 그리고 열정들로 이루어진 일련의 고유한 특성들을 개발됨으로써 성취합니다. 저도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서 일을 하고 인생을 살아왔는데 가만히 보면은 한 분 한 분들이 다 그 독특한 특성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살아온 배경도 틀리고 또 가정의 환경들도 다 틀렸고 시대적 배경도 틀렸고 또 장소적 배경, 어떤 그 장소 안에도 문화적 배경이 있습니다. 그것도 우리를 형성하는 데 영향을 줍니다. 또 직업도 다 틀립니다. 그런데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저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독특한 역할, 독특한 사명들을 다 가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마치 이 거대한 오케스트라에서 많은 연주자들이 함께 연주를 하지 않습니까? 어우러져서 연주를 하는데 거기에 제가 주목했던 것 중에 하나는 굉장히 큰 북이 있는데 이 북은 이 연주의 이 곡에 딱 한 번 정도 퉁 하고 치는 것밖에 없어요. 딱 한 장면만 나와요, 이 사람이. 근데 그게 있어야 돼요. 그게 있어야 이 곡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남이 가지고 있는 역할과 남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사명들을 비교하지 말고 우리 각자에게 주신 사명, 소명을 다 함께 어우러서 개발하고 또 성취해 나가도록 그렇게 경쟁보다는 함께하는 그러한 삶을 더 추구해야 될 것입니다. 소명은 우리에게 자신감과 동기를 또 더 부여시키고 두려움이 없이 타인들을 받아줄 수 있는, 함께 어우러져 갈 수 있는 나의 소명에 충실할 때에 남이 가진 소명도 우리가 보게 되고 이렇게 해서 함께 빚어져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높은 소명감을 가진 지도자는 확신과 그리고 그 소명에는 가치가 따르는데 이 가치와 원리들을 가지고 여러 도전에 응할 수가 있게 됩니다. 저는 함께하는 분들에게 그런 말을 합니다. 소명이 삶의 목적인데 이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분명한 삶의 목적을 가지고 이 삶의 목적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며 그러니까 그 최고의 가치를 위해서 기꺼이 나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내어놓을 수 있는 사람이야말로 가장 행복한 하나님의 사람들이다. 그것은 바꿀 수가 없다. 거기에 행복의 길이 있고 그게 인생의 진정한 길이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는 이러한 소명을 이루어가는 실력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일에 필요한 구체적인 능력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명을 어떻게 잘 감당해 나갈 것인가. 이 실력이라는 말은 크게 두 가지의 영역인데, 하나는 지식입니다. 알아야 됩니다. 간혹 안다고 해서 그대로 실천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그렇게 말을 합니다. 안다고 해서 믿음이 더 좋은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 말도 틀린 건 아니에요. 그러나 모르면은 믿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죽는 날까지 내가 나에게 주신 소명을 감당해 낼 수 있는 배움의 기회를 끊임없이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설교를 듣고 다양한 가르침 속에 우리를 들이며 새로운 또 영역에 있어서 전문가들의 가르침에 귀를 또 기울이고 스승들을 두고 배우죠. 또 기술이 필요합니다. 이사야서 9장 6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주님의 이름은 기묘자요 모사요 그리고 정사를 어깨에 메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다양한 면에 있어서 구비하신 분인 것을 들려주고 싶죠. 그래서 지식과 기술, 하나님의 소명을 감당해 나갈 수 있는 기술과 지식을 가질 때에 우리의 태도가 바뀌게 됩니다. 끊임없이 죽는 날까지 우리가 이러한 자세가 필요합니다. 공동체가 전체로 볼 때에 공동체 안에는 행정 능력도 필요하고 지도력 개발 시스템도 필요하고 지역사회와 시대에 맞게끔 여러 가지 교회의 내용들을 새롭게 기획한다든지 자원도 개발한다든지 또 조직을 잘 정비한다든지 협력을 위한 또 소통을 어떻게 강화할 것인가, 또 이런 요소도 필요하고 함께 해 나가면서 안에 있는 장애물들을 어떻게 제거할 것인가, 갈등을 어떻게 풀 것인가, 또 우리 안에 일어나는 문제들에 대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원칙들은 우리에게 있는가,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성장하고 자라는 지속성을 확보하게 됩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변화됨으로써 자라남으로써 보다 나은 것들을 다음 세대에게 물려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 지속성 확보의 문제는 12가지의 원리 중에 맨 뒤에 또 나옵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희 교회가 바로 지금 그러한 지속성, 우리 원로 목사님이 새로운 위임 목사에게 넘겨줬죠. 바톤을 넘겨준 이것이 지속성인데, 이 지속성 확보를 위해서 우리는 얼마만큼 내면적으로 준비가 되어 있으며 받아들이며 또 탄력성을 가지고 회복성을 가지고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는다. 이러한 일련의 모든 것들이 실력이다 하는 것이죠. 실력을 갖출 때에 비로소 전체적으로 건강하게 자라나게 됩니다. 인지적으로, 영적으로, 관계적으로, 정서적으로, 사회적으로, 기술적으로 다양한 측면에서 우리의 지식과 기술이 늘어남으로써 실력 있는, 실력을 잘 갖춘 그러한 지도자가 될 때에 비로소 우리에게 주신 사명, 소명들을 더 잘 성취해 나가는 그러한 청지기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인격과 그리고 소명과 그리고 실력이 개인적인 내면의 요소라고 한다면은 이것은 다른 사람이 대신해 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개인이 갖춰야 가야 돼요. 공동체에 있는 개인, 가정에 있는 개인들이 이것을 구비해 나가야 될 요소들이죠. 딴 사람에게 넘길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이요. 이러한 사람들이 이제 공동체를 세웁니다. 보다 높은 수준의 실행력을 통해서 보다 높은 성취와 보다 많은 과업들을, 훌륭한 과업들을 이제 성취해 낼 수 있는 주춧돌을 이제 세워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공동체입니다. 교회입니다. 영적으로는 우리가 교회라고 보면 되죠.
공동체라는 말은 같은 마음을 가진 변화의 지도자들로서 이루어진 하나의 조직이다.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존 스토트 목사님은 참 재미있는 말을 했습니다. 에베소서 강해서를 쓰면서 그 제목을 하나님의 새로운 사회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사회 속에는 굉장히 다양한 모임들이 있습니다. 다양한 공동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만큼 독특한 건 없어요. 교회는 부활하신 그리스도 예수를 머리로 해서 그분을 주로 부르고 그분을 믿고 그분의 성령을 받아서 한 성령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공동의 목적을 위해서 헌신한 사람들이 이곳에 모여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사랑으로 더 깊게 날마다 연합되어져 가는,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이 주신 선교적 사명을 감당해내는 아주 독특한 새로운 사회를 우리가 만들고 있는 것이죠. 이 공동체 안에는 공동의 정체성이 필요하고 언어가 필요하고 비전과 가치를 나눠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또 하나님께서 구속하신 자들이요, 또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이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우리 교회 공동체의 정체성입니다. 근데 제가 흥미로운 것을 보니까 저희 교회에도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제가 그분들의 그 웹사이트를 이렇게 들어가 보니까 우리 한 장로님의 그 회사의 이름이 빅 앤 조이 이렇게 들어가 있더라고요. 빅 앤 조이. 그러니까 큰 사이즈의 옷을 제공을 하는데 기쁨은 그런 분들에게 일반 회사에서 상점에서 살 수 없는 이것을 좋은 제품으로 준비해 줌으로써 즐거움을 안겨다 주는 이런 뜻으로 저는 받아들였습니다. 또 한 분의 회사는 들어가 보니까 가치를 만들어가는 IT, 가치를 제공한, 단순히 기술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기술만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보다 높은 가치를 우리는 고객들에게 제공하겠습니다. 이런데 참 멋지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좋은 공동체일수록, 좋은 회사들일수록 우리가 짐 콜린스가 쓴 글대로 good to great, 좋은 회사로, 좋은 공동체로만 만족할 수는 없다. 우리는 위대한 공동체가 되도록 만들어가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교회는 그냥 좋은 교회로만 있어서는 안 되고 보다 높은 가치를 추구하는 그러한 위대한 공동체, 하나님의 나라에 기여하고 많은 영혼들에게 도움을 더 안겨다 주는 세계 선교적 사명을 또 거기에 기여하는 그러한 가치를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말을 한다면 더 낫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비전과 가치와 사명을 함께 공유하게 됩니다.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이 공동체 안에는 공동의 이제 언어가 있습니다. 사실은 이 교회에 와 보면은 불신자들이 처음에 오면은 우리가 쓰고 있는 언어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또 제가 성도님들과 함께 나눈 이 말들 속에는 우리만 이해하고, 이거 참 안타깝고 유감스럽긴 합니다만 우리는 이해하는데 이 교회 밖에 있는 분들은 이해하지 못하는 그러한 언어를 우리가 쓰고 있으며, 그러한 비전을 나누고 있으며, 그러한 통치의 원리들, 다스림의 원리들을 나누고 있으며, 그러한 가치를 우리가 여기서 공유하고 있으며, 그렇게 우리가 의사의 소통을 하고 있고 서로 신뢰하고 그것을 위해서 상호 헌신을 또 강조하는 이러한 일들을 이 공동체, 교회 공동체 밖에 있는 사람들은 이해할 수가 없죠. 우리 성광교회는 이제 담임 목사님과 교육자 여러분들이 이끌어가면서 주시는 그 비전과 가치와 또 사명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 독특한 우리의 정체성을 이제 또 빚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꺼이 자발적으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명, 부르심,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고 그 목적을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그 가치를 위해서 현재 나 자신을 기꺼이 변화시키며 그 뜻에 복종하며 그리고 내가 가진 소중한 것들을 내어줄 수 있는, 헌신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 성도 여러분 되어지기를, 그러한 공동체로 또 만들어가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